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 생활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부 부원들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주고 싶습니다. 네, 뚝딱이라고. 네, 뚝딱하면 뭐 뭔가 하나 나오고 또 그걸 먹이고 하는 모습이 꼭 뚝딱이 같습니다. 물론 뚝딱이 아니겠죠. 뭐 장보랴 또 이렇게 가져오랴 또 다 다듬으랴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을 먹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그 많은 시간들을 할애할 것입니다. 우리 생활부로 인해서 우리 도화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귀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는데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철수와 영철이와 범수 이 세 명이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많이 시골로 갔나 봐요. 밥을 먹고 이제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이제 커피숍을 찾았는데 이게 시골이다 보니까 지방이다 보니까 커피숍은 없고 다방만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은 한 번도 다방에 가본 적이 없지만 커피를 마시고 싶으니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았는데 이제 다방 아가씨가 와서 주문을 하는 거죠. 뭘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자 철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뭐가 있죠? 그러더니 저는 모카 커피로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영철이가 저는 헤이즐넛 커피로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범수라는 친구가 저는 카푸치노로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주문을 받은 이 다방 아가씨가 굉장히 짜증이 났나 봐요. 짜증나는 말투로 카운터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니 여기 커피 3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각기 다 다른 커피를 주문을 했지만 이 아가씨가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니면 알아들었어도 다른 커피가 없는 걸까요? 그냥 우스갯소리이지만 만약에 이처럼 못 알아듣거나 알아들었어도 없으면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먼저 택한 선지자들에게 그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아모스 3장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예레미야가 무엇을 먼저 봤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전에 예레미야서가 있는데요.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깁니다. 52장이나 됩니다. 그 52장에서 12번의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아니면 우리에게 진노가 임한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많은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은 걸까요? 아니면 알아들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 그 불순종의 결과, 그 죄악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멸망하는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 탄식 속에 눈물 속에 그 무너져가는 멸망하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지은 노래 애가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이지요. 이 예레미야 애가 구석구석에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무너졌는지 그 참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여러분, 요거는 활이죠. 활 끝에 촉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촉이 있죠. 그런데 이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거나 아니면 전쟁을 할 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저 위에 거는 뾰족하지만 밑에 거는 이렇게 뭉툭하죠. 이 뭉툭한 게 사실은 타격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으면 갑옷을 입어도 큰 타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그 활을 당겨서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도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누가 맞췄다는 얘기일까요? 누가 나를 향해서 활을 당겼고, 그리고 그 활을 누가 나를 향해서 허리를 맞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화살을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활을 쐈습니다. 허리에 맞췄다는 것은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이겠죠. 최종병기 활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요, 마치 이것처럼 화살을 겨누어서 그 화살을 내 허리에 맞추는 그 일이 일어나는데, 누가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랬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맨 앞에 예레미야 3장 시작할 때 하나님이 활을 겨누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 맨 앞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는지, 하여간 하나님이 굉장히 어떤 분개함을 가지셨는지, 하여간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라고 3장을 시작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특별히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지는, 멸망하는 그 참상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는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남유다는 BC 588년에 무너졌는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당시 어떻게 멸망을 당했냐면, 이 바벨론이 18개월 동안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냥 한꺼번에 함락해버리면 이렇게 포위당해서 두려워 떠는 시간들은 없었을 텐데 18개월 동안 포위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피폐해지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여간 그렇게 포위한 다음에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무너뜨렸는데, 멸망시켰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데에도 1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궁궐 그리고 성전을 약탈하는 시간이 한 달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모습들을 예레미야가 구석구석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가령 이런 표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의 모든 집안을 쳐부셨다. 나의 원수가 된 것처럼, 나의 대적이 된 것처럼 유다 백성을 향해 활을 당기셨다. 성전을 마치 원두막처럼 무너뜨리셨다. 왕과 나라의 지도자들을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되게 하셨다. 극심한 기근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혼란을 가득하게 하셨다. 유다 백성의 시체가 예루살렘 거리를 가득 메우게 하셨다.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제가 다 괄호로 해놨죠. 이 괄호 안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께서 유다의 모든 집안을 쳐부셨다. 주께서 나의 원수가 된 것처럼, 나의 대적이 된 것처럼 유다 백성을 향해 활을 당기셨다. 주께서 성전을 마치 원두막처럼 무너뜨리셨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데 그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겁니다. 주께서 왕과 나라의 지도자들을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되게 하셨다. 주께서 극심한 기근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혼란을 가득하게 하셨다. 주께서 유다 백성의 시체가 예루살렘 거리를 가득 메우게 하셨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모든 백성들,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심판과 멸망과 파멸을 가져오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죄 이야기이구나. 어린아이에 대한 그 말씀도 참 많이 있는데요, 제 아이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읽으면 참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즉 어린아이들과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죠? 어린아이들이,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품속에서 죽어가면서 엄마 배고파, 먹을 거 어딨어, 곡식 어딨어, 포도주 어딨어, 마실 거 어딨어, 목말라, 그렇게 찾았지만 성 안의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어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상징이 아니에요. 상징.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이런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처럼 그들에게 아픔이 컸다, 이런 말이 아니고 실제로 내 아이가 그렇게 죽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도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어린 자녀들마저도 원수들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바로 죄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뭐 얼마나 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겠습니까? 사실은 어른들, 하나님을 알았던 어른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죄가 가운데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포로로 잡혀간 것이겠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를 알게 되면 또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 아까 14절 읽었는데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너에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고 내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너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으며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만을 내게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투영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심판과 그런 파멸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죠? 내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래서 죄의 심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묵시를 알려주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짐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이 일어나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고,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지 않는 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그 생명, 그 진리를 들은 사람들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들은 분명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그들의 자유의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호와의 사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1월 13일이면 총동원 전도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태신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기간이지요. 그래서 내일 저녁부터 이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저녁마다 이제 중보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매일매일 연락도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태신자들의 마음이 열릴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역사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총동원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는데, 우리 9월 첫째 주부터 계속 광고하고 태신자 카드 나눠드리고 계속 광고를 하면서 우리가 진행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총동원 전도지를 더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잘 아시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그 어마어마한 사건. 이 오병이어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엄청난 무리들이 따랐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가끔, 좀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예수님이 가끔 산통을 깨는 적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신자들, 믿는 자들, 그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먹었으니까, 배부르니까, 만족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한 번 더 큰 산통을 깨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말씀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너희들의 생명을 버려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제는 사람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물론 남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떠나간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떡 하나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이것을 해주세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뭔가 먹고 배불러야지,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어야지, 나에게 뭔가 떨어져야지, 그래야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이 늘 떡을 주시는 건 아니겠죠. 때로는 떡을 감추시고 주지 않으실 때도 많이 있죠. 아까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에서는 주님이 화살도 겨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간절히 필요할 때 떡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여지없이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이야기하고 헌신의 삶을 이야기하자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있으신 겁니까? 정말 죽어져가는 죄악과 또한 심판의 길을 여전히 걷고 있는 그들을 향한 관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향한다면,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분명히 따라야 될 말씀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장 14절 앞에 있는 성경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자들은 내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고 내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너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으며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만을 내게 하였다.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와 심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왜 그들이 그런 길을 계속 걷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안 알려줘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안 알려줘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예레미야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죄를, 또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도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와 그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선포해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악에서 하나님의 길을 떠난 것에서 돌이켜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겨눌 수밖에 없고 또한 그 화를 실제로 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 것인지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인데, 주님,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알리지 않아서, 그것을 알려주지 않아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멸망의 길로, 여전히 죄와 심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종동원 전도주일,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한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기간인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여전히 죄와 심판과 그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려주며 가르쳐주며 선포하며 전도하는 우리 도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